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주제가 로마서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에게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짐하고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시험받는 것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육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으로 살아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절에서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를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그 7장, 그 6장 이렇게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그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는 자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각자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두는 주 안에 형제입니다.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형제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있을 때 영원토록 우리는 형제예요. 이 점을 우리에게, 우리 각 심령에게 참 기억을 온전히 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이렇게 남께 험담을 하고 이렇게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영 안에서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서로 형제를 위하고 서로 돕고 또 서로 긍정적인 말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타락된 마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지요. 주님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다 옛사람이 있고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이 있고 또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 새 사람 안에서 영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 안에서 육신대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미워하고 또 나쁜 생각을 갖고 지난번에는 그 생각 안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그 생각 안에 있는 그 사단의 그 악한 생각을 이제는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성장을 잘 많이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옛사람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미워도 하고 또 이렇게 원수 맺기도 하고 있죠. 상처를 주고받고. 에덴 동산 안에서 그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이렇게 속았지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같은 형제니 이제는 그걸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속삭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에. 그럴듯하게 말을 더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이간질을 한 것이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형제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인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 육신에 속한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형제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그 형제가 이러이러했다고 이간질을 하면 그 말을 또 듣고 그 형제와 원수를 맺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 형제라고 했으면 주 안에 영원한 형제,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는 영원한 형제. 그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줄 것이. 그 마음에 이간질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와서 저 사람이 어떠하다 하고 또한 말을 보태서 얘기하지. 사람과 사람이 원수를 맺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되게 해서 서로 마음이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그 형제,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 형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 얘기하면서
우리 주위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얘기가 주로 오고 가고 하고 서로가 원수되고 서로 멸망하지. 그것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속삭일 때 그 속삭이는 그 말이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이, 그걸 속아서 받으면 그 미워하게 되지요, 사람. 그래서 서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 우리를 보고 형제들아. 예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영원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요. 말도 잘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근본은 우리가 형제입니다. 주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서 형제끼리 서로서로 한 생명 안에서 서로서로 이렇게 화합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서라든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로다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전에는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에게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은 우리들은 나만 간수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기 전에는 다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빚을 진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간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이렇게 깨닫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전폭 받은 나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도 죽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허다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왔지요, 한 세상을.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영은 살았는데 육신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긴 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말과 행동이 육신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죠. 육체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생명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영접하기 전에 다 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육적으로 다 사망 가운데,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생명이 있긴 있지만 그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육신 안에 있는 자입니다. 좀 더 섬세하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의 생활은 육신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다 그랬죠.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육신대로 해석을 하고 육신대로 깨닫고 했습니다. 내 위주로 살았지. 내 노력으로 살았어.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를 못하고 내 자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제 주님을 영접했으니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 나를 부인할 수 없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그 근원이 육신의 생각 안에서 나온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배웠죠. 그 생각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육신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는가? 육신대로 어떻게 살지를 않을 수가 있는가? 그 우리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부터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부터 변화되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이제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하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을 자꾸만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면 육신의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육신에 잡혀서 육신에 대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안에 있는 우리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한 생각에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로마서의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분기점입니다. 그 분기점에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육신대로 이제는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육신대로 살지를 않는 방법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살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있고 타락한 생각이 있고 타락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타락한 의지는 어디로 우리를 자꾸 육체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 타락한 의지 안에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이. 타락한 마음 안에 우리의 타락한 생각이 있는 것이. 타락한 생각이 자꾸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마귀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자꾸 싸우고 다투고 잡혀버리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생명은 있지만 그걸 못 이겨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온전하게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요구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 음행하나, 이간질, 우상숭배,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내력이 전부 육신대로 살아와 사단의 아주 밥이 되어 살았지. 그 이제 주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면 너의 영이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시 또 영은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하는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잊어버리는 그거가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 안에서 자꾸 육신이 올라올 때 자꾸 주님과 함께 이걸 부인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 안에서 자꾸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에게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과 함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걸 살아가고 있는가?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 분, 나는 주의 영에 이끌려서 주님의 감동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주의 영이 내 심령을 충만하게 해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서 주의 영이 이끌려서 주의 영이 인도함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머리로 이거 배우고 그냥 안다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성장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 내 자신으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된다고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이기신 생명이요,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부활하신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육신대로 사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이걸 배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영의 충만함으로 육신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완전하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를 믿긴 하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완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판받죠.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욕을 하고 악한 마음이 있나?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욕심이, 탐심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음행하고 간음하는가? 호색하는가? 우상숭배하는가?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직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긴 있지만 아직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요. 남이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면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옆에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죠. 말대꾸하고 두 마디하고 세 마디하고 해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다투지요. 옆에 사람이, 나는 나를 모르지만은 옆에 사람이 나를 보고 말을 할 때 그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온전히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면 어둠에 잡혀버려서
서로가 다투어서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많은 분들이 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하는 말을 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든지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만은 우리의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내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면 우리가 입술과 행동 역시도 영적인 말과 영적인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고 자꾸 외적으로만 생각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을 해놓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함이라 그랬죠. 그 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요. 가장 참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은 내 자신의 노력으로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자체가 성령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꽉 차있고 충만해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것을 배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자꾸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라고 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참 안 돼요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성훈련 갔다 왔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도 안 돼요. 남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나오고 세 마디가 나오죠. 안 돼요. 그것도 내 노력,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지요. 어떤 가정에서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인데 주일날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수표에다 성령의 감동으로 150불을 딱 적었습니다. 뭐 그 가정이 그렇게 충만한 가정은 아니지만은
간신히 그날그날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150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 큰 돈이었습니다. 개수표를 딱 150불을 적어놓고 이제 기쁜 마음, 단 마음으로 누워 잤지요. 그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 교회 갈 예배를 차리고 딱 이제 수표를 보니까 150불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나도 쓸 때가 있는데 한 50불이면 뭐 적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거냐, 성령이 충만할 때는 150불인데 성령이 사라졌을 때 내 자신 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50불인 거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도 성령님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못 배우면 막 그냥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150불이지만 성령이 사라지고 내 자신 안에, 죽은 내 자신 안에 왔을 때는 50불도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자꾸 왔을 때 아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드리는 것. 나도 쓸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나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있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없는 것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타락한 감정 안에서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신의 그 사랑이 들어가는, 육신으로 좋아하는 것이 들어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생각도 감동이 있고 의지도 감동이 있고 감정도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마음 안에, 감정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왔을 때입니다.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참 쑥스럽습니다. 잘 안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성을 만나 그 이성을 알았을 때 내가 좋아했을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좋아하고 한다고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안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리워,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말이 쉽게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생각 안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몸의 행실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육신의 그 생각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나요? 그 생각에서 육신대로 나오는 행동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악한 행동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그 생각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으로 돌이켰을 때 나에게 가져온 그 육신의 생각은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거를 강력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먹고 마셔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론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어둠과 사망과 모든 죄악을 다 이겨낸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불 헌금이 150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의 감이, 부활의 감이 이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고,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면 몸의 행실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반드시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육체의 소욕 안에서 지배를 받고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지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고 이겨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것이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못 이겨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어려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인가 어딘가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 하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자신 안에 있으면 항상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가 내 자신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예요. 내 자신의 의로 사는 자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 내 자신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나는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삶이, 영으로 돌이켜서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참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한번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은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읽고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시인을 하고 받아들이고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자꾸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실제 이 봐야 믿는 분이 있지만은 이 보지 않고 그냥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 의심 없이 내가 지금 어떻게 실제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그냥 아멘하고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 구약서부터 시작 여러 곳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구원받은 자는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몰랐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배워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게 되면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 힘은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고 참 생명의 말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과 한번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다 돌아보면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의 그 모든 생각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립고 즐겁고 기쁜가?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 사단이 싫어하고 내가 기뻐하면 물리칠 수가 있구나 하는 이 마음을, 물론 그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먼저는 참으로 주님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면 내가 즐겁고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의 생각이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역할이 바로 내가 저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요 나를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워하고 영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승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구하는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자체가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